장에서는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아준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 직분을 가진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바울이 잘못했다고 정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모함이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한 자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거죠. 내가 나를 추천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어디를 갈 때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갈 때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좀 잘 인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추천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거나 또 교회를 찾고 교회에 나갈 때에 내가 추천서를 우리가 써갖고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누구의 추천서를 받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추천서를 받고 추천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수고를 했고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의 일꾼이 교회를 세우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 큰 일을 하든 큰 역사를 이루든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에게 추천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바울의 그 하나님께서 일꾼으로서 부르신 본질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은혜로 부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어떠한 것들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세상의 조건이나 세상의 인정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도 사람들의 추천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 자체가 우리의 편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안 갖고 와도 너희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것이 다 나타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렀지 뭐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뭐 자격이나 조건으로서 불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체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편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게 전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 마음에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 세워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어서 내가 이렇게 실력이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쓴 그런 편지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서는 이제 2절에서는 바울은 교회가 자기들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보이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세워졌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편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울은 내가 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믿음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것이라는, 이것은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이건 뭐냐, 왜 자꾸 이건 목으로 쓴 것이 아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쓴 것이다, 마음에 쓴 것이다 이 얘기는 하냐면, 이것은 무엇과 연결해서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얘기해서 비교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율법 앞에서는 다 뭐라고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못 넣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구원받냐? 은혜로만 구원받냐?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또 예수님도 믿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율법을 지켜서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상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약 시대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뭐냐?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면 모든 사람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살아볼라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지킬 실력이 없구나. 우리는 이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이 죄 가운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통해서 보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느냐?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인 것을 확인시켜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자라는 거요. 누구에게 인도해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요. 왜 예수님에게 인도하냐? 스스로 죄인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인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구원을 해줘야 되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이걸 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죠.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쌀을 한 가마니에 들고 가야 돼. 근데 이게 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대. 방법이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아야죠.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율법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인간들에게.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되고 그래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런 자격 조건을 논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구원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죄인이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구원이 어디서 와야 돼요? 내게서 와야 돼요? 아니면 외부에서 와야 돼요? 내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밖에서 와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구원을 주려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밖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이건 제가 참 많이 말씀드리는데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성도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받게 해줬다는 증거가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목적과 누구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난 편지다 그 말이에요. 이 편지를 보면 의도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편지를 쓰면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편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그리고 하신 일들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죠? 하실 일이 나타났죠. 그러죠? 우리가 편지여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끝났어요? 구원받은 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구원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지 못하죠. 구원 받았는데도 왜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아직도 나를 못 내려놓고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 가운데 그렇게 가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루는, 이제 죄를 나에 이겨나갈 수 있고 죄가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이건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죄가 없는 것에는 완전해요. 그러나 아담은 완전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요? 그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나 한 번 이기고 두 번 지고 세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면 이건 지는 거요. 죄를 짓는 거잖아요. 1000번 죄가 와도 1000번 다 이길 수 있으면 이게 완전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만드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죄가 없는 인간이지만 아담에게도 항상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가 없지만 뭘 갖다 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갖다 심으셨어요. 이건 다 알죠? 이것도 못 나무 심었다고? 선악과를 심어놨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심어놓은 게 뭐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짚은 게 있어요.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반대로는 뭐예요?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살고 그냥 죽고 안 죽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대단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그래갖고, 물 밖에서 살 수 있어, 나. 그래갖고, 다른 물고기는 못 나오는데 자기는 나와서 막 2시간씩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가서 물속에 살고 그래. 대단하죠? 그런 물고기 봤어요? 그런 물고기 있으면 떼돈 법니다. 밖에다 놨는데 돌아다니면서 2시간 정도 살고 그러다가 또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떼돈 벌어. 혹시 그런 물고기 있으면 사요. 돈 버는 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장 가서 그냥 명태만 사지 말고 그 밖에 내놨는데 안 죽고 살아 있어. 다음날 또 갔더니 그놈이 그대로 살아. 그거 무조건 사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사셔. 비싸게 불러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한두 시간 연습해가지고 밖에서 산다고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왜요?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요, 다 이렇게 있어요. 조건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그건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면요. 순종해야 될까요? 안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하면 그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럼 계속 살 수 있어요. 순종하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영원히 못 살아요. 죽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만드냐면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된 존재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 의지를 줬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하는 거지 피조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그냥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었거나 뭘 만들었어요. 그죠?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어 놨는데 그 자동차가 알아서 자기가 결정해요? 딱 타니까 그래. 나는 이제요, 주인님이 잘 만들어 놨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갈래요. 그래갖고, 딱 타가지고 지금 저기 영동동을 가야겠는데, 영동동을 가려고 탔는데 자동차가, 나 영동동 가기 싫어요. 나는 저쪽, 거시기 송악동으로 갈 거예요. 그러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항상 만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줘요. 이건 뭐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걸 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유의지를 가지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아야 하잖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판단과 결정이 옳아야 되는데 틀리는 데도 쓰면은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담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줘요. 왜요? 너는 기계가 아니야.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너는 독립된 존재야. 네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 자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냔 말이죠.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독립된 존재야.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안 들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인간에게 주었다니까요. 왜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대접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옳게 판단해야 된다. 옳게. 근데 옳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내가 한 말대로 하면 이게 옳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그러나 안 따먹으면 살아. 이제 판단은 너에게 있어.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판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판단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탄의 말대로 했어요? 사탄의 말대로 했죠. 그죠? 이게 아담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모습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전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요. 완전하지 못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죠?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흔들릴 것도 없고 취소되는 것도 없어요. 이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 완전하게 죄 없는 존재로서 완전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법적으로 말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우리도 판단하죠. 누가 판단해요? 결정하고 내가 하죠.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이렇게 엄청나게 구원해주고 니들 앞으로 내가 허락하는 대로만 해갖고 기계로 딱 만들어 놓고 스위치 딱 눌렀더니 이제는 막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만 쩔쩔쩔쩔쩔 딱.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람이요? 기계요? 기계죠.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또 자유의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하셔.
이렇게 해라.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복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러죠. 누구한테 내가 큰 도움을 줬어.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 앞으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예? 참 배신감 느끼죠. 그죠? 감이 안 오는구만. 그럼 조금 쉽게 얘기합시다. 돈으로 붙이면 감이 참 잘 와요. 3억을 빚졌어. 3억을. 방법이 없네. 돈이. 3억을 빚졌는데. 그래갖고 당장 어떻게 해요? 감옥 가게 생겼어. 돈이 없으니까. 내일이랴. 그것도 기간이. 그러기 아까 안 갚으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한대.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빚져갖고 돈 있으면 갚았죠. 그죠? 없으니까 못 갚아. 감옥 갈 것밖에 없어서 그냥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5억 줬어요. 3억 갚고 2억은 써. 조미양 권사님한테 줬단 말입니다. 그럼 조미양 권사님 받아 얼마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밥 한 그릇 해갖고 제가 권사님 오늘 제가 그냥 밥이 떨어졌는데 배가 고파요. 혹시 권사님 밥 좀 남은 거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아이 귀찮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요? 예? 5억이나 받았잖아. 지금 오늘 죽게 생겼는데 그 얘기 못 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나 지금 잠으로 바빠서 못해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 예? 참 괘씸하다.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방법에는 5억이나 줬는데 그까지 밥 하나도 안 주고 배신감 느끼고 다음부터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예? 자 이제 돌아갑시다. 어디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5억 정도하고 비교가 돼야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요. 내가 5억이나 줬는데 그것도 못 해줘. 이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너 나한테 빚 갚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방법이 없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해야 산다. 그것은 뭐냐면 빚 갚으라고 그 은혜 갚으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는 길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네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수없이 어기죠. 그죠? 배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싸가지 없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정말 멍청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죠? 그 죄 가운데서 방법이 없는 데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았던 옛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는 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요, 은혜. 아담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가운데다 심어놓고 말 들으라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이제 자유의지를 줬는데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뭔 일 있을 때에. 그러면 그 선택이 항상 옳은 쪽으로 선택을 해야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옳은 것이 뭔가를 가르쳐 준 게 선악과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선택하면 항상 옳다. 그 얘기가 선악과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안 선택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지금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옳은 거야. 이게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100%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거기까지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 권사님, 예, 이렇게 하세요. 아니, 나 오늘 바빠서 못해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살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전부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좀 그런 선택을 항상 어느 쪽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 쪽으로 해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완성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완성은 하나님 쪽만 선택하는 거예요. 100%.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완성을 하면서 복받는 누리는 것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면 복이 되고 2번 순종하면 2개가 복이 되고 3번 순종하면 3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믿어지십니까? 이거 순종해서 뭐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순종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속에서 삶 속에서 80년이든 90년이든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해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시켰다고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 자랑이다.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진 거다. 이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를 네가 사도냐 이런 공격도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파당이 있어요. 파당. 파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경쟁이에요. 누가 잘났냐 이거잖아요. 뭐만 하면 내가 한 거야. 잘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잘난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허지도 안 했는데 남의 것 갖고 잘난 채 오면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 남보다 좀 믿음이 좋다. 열심을 냈다. 그게 니들 실력이냐? 하나님의 은혜지. 어디 너희들에게서 나왔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나만 커져. 나만 잘나죠. 그러면 내가 커지고 나만 잘나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지. 그건 세상이고.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같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나 잘난 맛은 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못 닮아가요. 그러면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뭐요? 내가 한 거 자랑하고 내가 한 것 갖고 다 누려야 되고 내 권세고 내 힘이고 이게 세상이라 이것으로 가니까 세상이 망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줬는데 또 그 짓으로 또 가면은 이게 뭔 비참한 거요. 그죠? 세상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국 서로 피차 물고 먹다가 망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참, 이거 비참한 거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영국 EU 탈퇴했죠? 탈퇴하고 나서 영국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탈퇴는 했지만 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예요? 그전에는 같이 EU 유럽연합하고 영국하고 같이 들어갔으니까 같은 한 식구처럼 그때는 얼마에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우리 한 식구처럼 살게. 왜 그 사람들이 이유가 이렇게 연합을 하냐면요.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거기서 다 일어났잖아. 세계 최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자기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 나라처럼 앞으로 전쟁하지 말고 형제처럼 그렇게 연합해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손잡고 쎄쎄쎄 하면서 아침바람 찬바람 어저께까지 했어. 그러다가 딱 탈퇴한다고 그러니까 탈퇴한 것도 잘한 거고 못한 거고 떠나서 영국도 참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또 유럽연합이 딱 뭐라고 하냐면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영국 수상만 빼고 EU 연합끼리 따로 수상끼리 모여갖고 대책을 논의한대야. 왕따 시킨 거 이제 당장 나가라 그래.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는 좋은 나라가 있다 없다. 좋은 나라 없어요. 전부 자기 좋은 나라지.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인데 어떤 좋은 나라예요? 나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세상을 비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100% 옳은 것인 걸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져요. 이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서 살을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율법을 행하니까 딴 사람보다 아는 사람보다 나아. 구약은 율법은 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가 그걸 보게 하셔서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주셨고 이제는 내 자랑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이 구약의 의미가 다 나타나는데 이걸 못 가니까 구약을 계속 수건을 가리고 보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시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자랑이 나오지 말고 내가 나은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판단하고 그쪽으로 결정하여서 이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판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고 복된